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바빌론의 신인 벨과 느보의 패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9절까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버리라. 너희에게 나 여호와밖에 없다. 나를 어느 우상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밖에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바벨론의 우상이 먼저 멸망받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무능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대표하는 신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죠. 바로 벨과 느보입니다. 벨은 아람 방언으로 히브리어로는 주라고 이 뜻을 밝힐 수 있는 바알을 가리키죠. 마르둑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바알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주신이 바로 벨입니다.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로서 벨의 아들로서 학문과 천문학의 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대부분의 왕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으로서 이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 역시 여기에서 나온 이름들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나보니두스 이런 왕들의 이름이 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27m의 금우상을 만들어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축복이 태양과 바람과 폭풍의 신인 주신 벨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믿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이죠. 또 고대 시대에 찬란한 문화를 지녔던 바벨론인들은 느보에게서 오는 복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문학과 학문과 배움과 신으로부터 많은 찬란한 문화적 유산들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과 느보는 자신을 상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형상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보호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이 두 우상들이 막아내지 못할 것이고 문자적으로 제거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들 벨과 느보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남은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그때 돌이키도록 권면의 말씀을 미리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본문에 다양한 동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났다, 안겼다, 업혔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짐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비참함의 근원이 되는 죄의 짐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짐,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죄의 짐을 지시고 이 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들으라 쉐마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명심해야 될 내용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시작과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을 받은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신묘막측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 또 어느 지혜와 명철로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한 일로 인해서 빚어진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셰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고 업고 안아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전생애와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밝히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주관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의 확산과 또 관련해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비난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잘못의 일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그만큼 크기에 그 실망의 한 단면으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교회만이,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만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모욕을 받고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년의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셰마의 말씀은 우상의 무능력함을 기억하고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과 역경에서 구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신실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앙 실천의 한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과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의탁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인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배역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상기하고 살아간다라면 오늘의 무겁고 어려운 현실 역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사나운 날짐승은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 독수리로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호전적인 왕, 움직임의 신속성, 황폐를 낳는 강한 세력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좋아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고레스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레스의 군대는 긴 창에 황금빛 찬란한 독수리 형상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일에 고레스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레스 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사역을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내실 분이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실제적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에서 170년 이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적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과 그것들을 섬기는 권력과 나라들은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와 같이 완전히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남겨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한국교회와 예배가 무너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거룩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것을 실천한다라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일에 부르심을 입고 이 삶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셰마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죽을 우상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 잃어버렸던 명예와 그 잘못된 우리의 죄된 습관들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과 미래의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맡기고 위탁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믿음의 결과들을 거둘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